할렐루야. 우리 여사람 손을 꼭 잡고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듣습니다. 손을 잡고 인사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다시 한번 더 보고 싶었습니다. 주일날 우리가 성도를, 가족을 만났으니까 아주 즐거운 시간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이 야고보서를 말씀을 원래 들어와서 시작을 하면서 저희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야고보서는 설교하기가 참 어려운 말씀입니다. 이 내용이 해석하기가 어렵고 그래서 어려운 것이 아니라, 설교를 할 때마다 여러분들이 목사님은 그렇게 사세요? 라고 물으면 제가 참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그렇게 살지를 못할 때가 많고 부족한 것이 참 많이 있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이 야고보서의 말씀을 붙들게 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또 하나님의 뜻이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 8장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비유의 마지막에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좋은 땅에 떨어진 씨앗을 이야기하면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그러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착하고 좋은 말씀으로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면, 그러면 인내로 결실한,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두어들이는. 그래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목사님이 나를 치시는구나 이렇게 듣지 말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감정이 있어서 성도들을 제가 치겠습니까? 저는 그만한 그런 사람이 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실 때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좋은 마음으로, 착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또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받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첫 시간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1절에 나오는 대로 흩어진 12지파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흩어진 12지파라고 했을 때, 이 12지파가 우리가 알고 있는 야곱의 아들들 12지파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두고 흩어진 12지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이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 이미 12지파라는 개념 자체가 없던 시대였고, 그리고 이 내용 자체가 이 1차 수신자, 그러니까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가 이제 모든 교회를 두고 야고보가 한 일종의, 이 야고보서가 회람서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회람서신이라는 것은 예를 들어서 갈라디아서 그러면 갈라디아 교회에 보낸 편지, 로마서 그러면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야고보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회람서신, 모든 사람들이 돌려가면서 읽는 이제 그런 서신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12지파는 12지파를 이스라엘을 두고 하는 말이 아니라 모든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의 1차 수신자였던 이 모든 교회, 이 당시에 이 1차적인 수신자는 그 당시에 이제 흩어진 유대의 디아스포라들을 두고도 하는 말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 그런데 이들의 상태가 어떠냐? 이 편지를 처음 읽는 사람들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은, 내부적으로는 유대인들에 의해서 종교적으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는 그런 상황이었고, 또 외부적으로는 정치적으로 굉장히 많이 박해를 받는, 또 이 당시에 가뭄이, 기근이 아주 심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굉장히 어려워져 있는 이런 상태에 놓여져 있는 사람들이 바로 이 편지의 1차적인 독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받아 읽는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은 맞지만 외부적으로, 내부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굉장히 많이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다. 자, 그런데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나라가 아무리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아무리 어려워도 잘 사는 사람은 또 잘 살잖아요. 또 그 잘 사는 사람들 가운데 가난한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것처럼 이때에도 이렇게 어렵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속에 부유한 자들도 있었습니다. 또 가난한 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부유한 사람이든 가난한 사람이든 야고보가 바라봤을 때에 이 당시의 사람들이 로마서에 말씀하는 오직 믿음으로 산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이 신덕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 이 신칭이
이런 것들, 그래서 이런 부분에는 강력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게 아니냐, 그것만 됐지 않느냐. 그래서 로마서의 말씀은 강력하게 잘 세워져 있는데,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도대체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속에 더럽히지 않는 경건은 뭐냐? 우리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마땅히 세상에 더럽히지 않는 경건이 도대체 뭐냐?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래서 야고보가 봤을 때에 이 부한 자들이나 가난한 자들이나 이 당시에 모든 그리스도인 흩어져 있는 이 그리스도인들이 도대체 구원을 받았다라고 말하지만 세상 속에서 물들지 않는, 세속에 더럽히지 않는 경건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모여있는 곳에는 오히려 악한 말들로 말미암아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시기가 일어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교회들마다 몸살을 앓고 있었던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시험, 이렇게 여러 가지 시험, 여러 색깔의 시험이 있을 때에 이 세속의 문제, 이런 여러 세속의 문제들로 어려움이 있을 때에 어떻게 이 시험에 대처해야 되는가, 어떻게 이 시험을 이겨내야 되는가를 야고보가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 백성을 삼으셨는데, 진리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었는데, 그런데 우리에게는 진리의 말씀은 어디 가고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는데, 진리의 말씀으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진리의 말씀은 어디에 가고 없고 우리 속에 온갖 더러운 것으로 내 마음이, 내 입이 지배받도록 그렇게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진리의 말씀은 온데간데 없고 내 마음이 세상의 온갖 더러운 것으로 지배를 받고 내 입이 세상의 것으로 지배받도록 내버려 뒀다는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 자, 그래서 여러분 18절을 다시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8절 큰 소리 했습니다. 시작. 자, 잘 보세요. 그가 누구예요? 주님이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새롭게 태어난 그분의 자녀입니다. 이제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새로운 신분을 가지게 됐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전적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뜻이 당신의 아들을 믿는 믿음을 통해서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그냥 우연히 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 여기까지는 로마서에서 하는 말씀이에요. 로마서가, 야고보서가 기록되기 한 2, 3년 전에 기록되어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당시의 사람들은 로마서의 말씀은 깊이 새겨진지 모르지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난 새롭게 된 사람들이 도대체 이 세상에 물들지 않은 그 삶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거듭났다는 것을 요한복음 6장 40절에 보면,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이것을 베드로는 베드로전서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1장 23절에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썩지 아니할 씨,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무엇으로 되었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다. 자, 그러니까 그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 새로운 신분의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태어나는 순간 우리 속에 새로운 생명, 새로운 성품이 숨겨지는 순간, 지금까지 내가 살아왔던 그러면 옛 성품은 어떻게 되는가? 내 속에 새 성품이 들어오는 순간에 내 속에 있던 옛 성품은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 속에 새 생명이 들어왔지만, 새로운 성품이 들어왔지만 내 속에 아직까지 옛 성품이 자리 잡고 있어서 이 옛 성품이 새로운 성품을 따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내 속에서 끊임없이 계속 충돌을 일으킵니다.
이게 전쟁이에요. 이 영적 전쟁이에요. 그래서 새 성품은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기를 끊임없이 새 성품은 우리 속에서 요구하는데, 옛 성품은 그것을 수용하지 않으려고, 받아들이지 않고 여전히 내가 옛날 살던 방식으로 살도록 끊임없이 옛 성품은 이 새 성품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막아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썩지 아니할 씨로 우리가 거듭난,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된 거듭난 사람이라면 이 싸움에서 우리가 이기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래서 우리는 매일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주야로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두고 주님과 교제를 철저하게 가져야 우리가 여러분 우리 속에 있는 이 예성품의 소욕을 우리가 새 성품이 짓누르고 예성품의 지배를 받지 않는 거룩한 경건의 사람으로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순간도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하나님과의 풍성한 교제가 없이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제가 없이는 우리가 우리의 삶을 경건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기는 여러분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찌우게 해야 됩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으로 살찌우지 않으면 내 속에 있는 옛 성품이 계속 옛날에 내가 살던 방식대로 살도록 그렇게 끊임없이 유혹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라야 합니다. 다시 18절을 보세요. 그가 피조물 중에 우리로 한 뭐가 되게 하셨다?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여기 잘 보셔야 됩니다. 한 첫 열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한 첫 열매는 무엇을 가리켜서 첫 열매라고 말할까요? 바로 예수님을 가리켜서 하는 말입니다.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됩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보세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오직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바울의 고백처럼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썩지 아니할 항상 있는 말씀으로 새롭게 되어지고 나면은, 우리가 말씀으로 새롭게 태어나고 나면은 이제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됩니다. 연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첫 열매는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졌다는 의미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은 첫 열매는 항상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첫 번째 드려지는, 그래서 내 소득의 가장 첫 번째 되는 열매를 감사절에 첫 수확으로 드리는 열매, 첫 열매. 그래서 이 첫 열매이신 그리스도가 단번에 죽이심을 당함으로 하나님께 속죄의 제물이 되신 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져서 이 첫 열매로 드려질, 우리가 바로 첫 열매로 드려질 그런 존재들인데, 어떻게 여러분 우리가 썩지 아니할 씨로 거듭난 우리가 이렇게 옛 성품의 지배를 받으면서 계속 살 수 있느냐 말이에요. 어떻게 우리가 아무런 변화 없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21절에 보세요.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21절 큰 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그러므로 너희가 썩지 아니할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태어난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 속에 새 성품이 심겨진 사람이라면, 마땅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니 사람마다 듣기는 속히 해라, 말하기는 더디 해라, 성내기도 더디 해라. 사람이 성내는 것이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더러운 넘치는 악을 내어버리고 너희 영혼을 능히 구원할 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너희가 진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온유함으로 받아라. 이 온유함으로 받는 게 앞에서 말씀드린 무엇입니까?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이 좋은 밭에 떨어진 씨앗, 이 좋은 밭이 어떠시라 그랬습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그 마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는 것이 좋은 밭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야 결실을 맺습니다. 그래야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습니다. 잘한다는 말이에요. 왜 우리가 신앙의 변화가 없습니까? 말씀을 받는데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못 받으니까.
목사님 오늘 또 날 치시네. 이렇게 받지 말라는 말이에요. 무슨 설교자가 여러분, 목사가 여러분의 감정이 있어 치시겠습니까? 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이렇게 주시는구나. 그래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면 거기에 열매가 있습니다. 그게 여러분 온유함으로 받는 겁니다. 그럼 우리 여러분 19절에 다시 보세요. 19절에 뭐라 그럽니까? 사람이 듣기는 속히 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를 더디하라. 자, 이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우리가 진짜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먼저 변화되어야 될 게 뭐냐면 듣는 데 있어서 변화가 일어납니다. 듣는 데 있어서. 이 듣는 데 있어서는 여러분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말아 속히 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 속히 하라는 의미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라, 즉시 순종하라, 이런 의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듣는 즉시 그 말씀에 순종해라. 우리가 진정으로 말씀으로 구원을 얻은 사람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그 말씀을 듣고 속히 순종해라. 민첩하게 순종해라. 이것이 여러분 창세기 2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아들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라. 내가 네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무엇으로 드리라? 번제로 드려라.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분명히 따지고 싶었을 거예요. 하나님 이게 뭔가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으로 준 아들이 아닌가요? 이 아들을 말미암아 하늘의 별처럼 후손을 많게 해주시겠다라고 하나의 정표로 준 아들이 이삭이 아닌가요? 그런데 이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니, 제물로 바치라니, 하나님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 아닙니까? 이렇게 따지고 싶지 않습니까? 이렇게 묻고 싶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살아가면서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날 때 하나님 이게 뭔가요? 막 따지고 싶고 하나님 앞에 막 항의하고 싶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네 사랑하는 독자 이삭, 네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라. 거기서 번제물로 드려라 라고 했을 때에 아브라함은 그 다음날 아침에 보세요. 3절에 22장 3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러분 이날 아침에 일어날 마음이 있겠습니까?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가려 하는데 가고 싶은 마음이 들겠습니까? 어찌하든지 간에 핑계를 대서 안 됩니다 하나님, 못합니다, 그러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날 저녁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얼마나 많이 여러분 고민이 되겠습니까? 그런데 아침이 일찍이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그리고 이삭을 데리고 하나님이 번제로 드리라는 그 산 모리아를 향해서 갑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자신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난 다음에 이리저리 해보고 저리저리 해보고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인지 없는 일인지 이래 생각해보고 저래 생각해보고 얼마나 우리가 재는 게 많습니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된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들어라. 여러분 사도들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사도를 부르실 때에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쫓으니라. 즉시 그물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는 게 바로 이렇게 듣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속히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지금 듣고 있는가?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속히 듣고 있는가? 여러분 자신들을 한번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이 듣기는 속히 하라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사람의 말을 듣는 일에 속히 해라. 그러니까 내가 말하는 것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들으라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는 말보다도 다른 사람의 말을 더 잘 경청해라,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한번 가만히 한번 보세요. 우리의 신체를 한번 보면은 입은 하나님께서 하나만 만들어 두셨어요. 정말 하나님 우리가 많은 말을 하기를 원하신다면 입을 한 11개 만들어 가지고
손바닥 입붙여 놓고 양쪽에 다, 그 다음에 뒤통수도 입붙여 놓고 엉덩이도 입붙여 놓고, 여러분 그래서 온 몸에 입을 막 다 붙여 놓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한테 이 이야기하고 여한테 이 이야기하고 막 이래 가지고 막 그러면 막 사람마다 입이 한 10개씩 된다면 생각해 보세요. 근데 하나님은 입을 딱 하나만 만들어 놨습니다. 그리고 가만히 보세요. 입을 제가 어때요? 멍 때리고 있으면 어때요? 사람이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사람 입 벌리고 있으면요 왠지 좀 어설퍼 보여요. 그래서 사람의 입은 언제나 어떻게 해야 돼요? 다물고 있어야 됩니다. 딱 다물고. 입은 이래 있는 것보다 다물고 있는 게 더 좋아요. 입은 다물고. 그래서 입은 다물고 있는. 근데 귀를 보세요. 귀는요 참 제가 이 귀를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거울을 봤어요. 하나님 귀를 왜 여기다 붙여놨을까요? 왜 붙여놨을까요? 하나님 귀를 여기다. 근데 귀를요 만약에 이게 뭐라 합니까? 이게 뭐 밥이라 합니까? 이게 없이 그냥 맨들이하게 구멍만 2개 딱 뚫어놨다 생각해 보세요. 예? 요거 거울 보고 요래가 한번 귀가 여기 아무것도 없으면 구멍만 2개 팍 꿈에 뚫려 있으면 어떨까요? 소리가 요래 세고 요래 세고. 근데 참 신기한 게요. 귀를 요걸요 요렇게 돌려가지고 요게 요렇게 오목한 걸 뒤로 요렇게 안 해놓고 요렇게 안 해놓고 요를 앞으로 해놨어요. 왜 요렇게 해놨을까요? 하나님은 대화는 서로 얼굴을 마주보고 앞에서 하라구나. 절대로 뒷담화 하지 말라고. 뒤에서 좀 말하지 말라고. 뒷담화 하는 것은 하나님이 안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만 보고 이야기하라고. 요렇게 요건 내 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어디 가서 여러분 목사님 이렇게 설교하시던데 하나님의 뜻이 정말 그런가 따지지도 말고 묻지도 말고, 이건 그냥 제가 그냥 그렇다 그렇게 생각해 봤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귀가 요렇게 붙어 있는 것은 앞에만 두고 이야기해라. 앞에만 두고요. 그리고 요렇게 해야 말이 잘 들려요. 요렇게 빠져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남이 하는 말을 귀담아 잘 들어. 그래서 옛날 어른들이 귀담아 듣는다. 요 귀를 담는다는 말이에요. 여기 다 파여 있잖아요. 파여 있잖아. 소복이 담아가지고 들으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하나님께서는 귀를 2개를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담을 수 있도록 요렇게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남의 말을 잘 들으라고. 그래서 전도서 5장 2절에 보면은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어떤 삶을 어디에 있든지 간에 솔라 그러면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면전에서. 그래서 내가 누구와 대화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하고 있다 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제발 입 좀 함부로 말지 마.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함부로 말해가지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습니다. 그런즉 마땅히 무엇을 적게 하라? 잘 안 보이세요? 자, 크게 무엇을 적게 하라? 말을 적게 해라. 마땅히 말을 적게 해라. 그래서 참된 경건은 어디에서 드러나는가? 말에서 드러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려면 뭘 적게 해야 된다? 말을 적게 해야 된다. 말을. 여러분, 보통 사람들은요 남의 말을 듣는 것에는 인내심을 발휘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저도 설교를 준비하면서 참 많이 마음이 눌리기도 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많이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저도 다른 사람과 이야기할 때 종종 다른 사람의 말을 툭 끊어버리고, 그리고 내 생각을 막 이야기할 때가 없지 않아 많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그래서 하나님, 이걸 내가 정말 고쳐야 되겠는데, 내가 다른 사람의 말을 좀 귀담아 잘 들어주고 싶은데, 그래서 말을 들을 때마다 그냥 내 편한 식으로 듣는 거죠. 그냥 내가 원하는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는 거죠. 그리고 말할 때는 또 얼마나 총알같이 말하는지. 말할 때는 여러분 속사포처럼 막 쏘아붙이니까. 그래서 상대방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끼어들고, 그래서 쉽게 흥분하고 쉽게 분노하고 쉽게 범죄하고. 잠언 15장 1절에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해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제가 이 말을 묵상하다가 우리 성도들 가운데 이렇게 떠오르는 분이 계세요.
그분하고 이야기하면 그냥 마음에 아주 너무 평안해져요. 이런 게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이야기하면은 그냥 잔잔한 호수에 돌 떠지는 것처럼 온몸에 막 파장이 일어나는데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면은 그냥 편안해지잖아요. 그런데 유순한 대답이, 유순한 말이 분노를 쉬게 한다라고. 막 싸우려고 막 흥분하는 사람도 유순한 말을, 그 사람의 흥분을 가라앉힌대요. 그런데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말이 급하고 격하면 분노를 자극합니다. 상대방의 노를 격동할 뿐만 아니라 내 자신도 격동하게 됩니다. 격동. 너무 여러분 성질을 잘 내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관계가 깨어지고, 그래서 공동체에는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고. 여러분 지금 야고보가 이 편지를 쓸 때에 그들이 말씀으로 거듭났다, 말씀으로 새롭게 되었다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는 이렇게 말로 서로 여러분 관계를 다 깨어버리고, 그래서 공동체가 다툼과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까 도대체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다라는 게 그게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그래서 여러분 3장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3장 18절.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무엇을 심어? 화평으로 심어. 뭘 거둔다고요?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여러분, 그러니까 말의 문제는,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런 말의 문제는 화평이나 의를 이루는 문제와 직결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말의 문제가 그냥 내가 말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은 우리와 화평을 이루는 것과 우리의 의를 이루는 것과 직결되어 있다는 거예요. 왜 공동체 화평이 깨어지는가? 왜 공동체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지 않는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의 잘못 때문에 이 공동체가 분쟁하고 깨어지고 다툼이 있고 그렇다는 거예요. 말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든 우리가 사람의 말을 듣는 것이든, 그래서 듣는 일에 우리가 더디하고 듣는 일에 둔하면, 내 속에 있는 것을 쏟아내는 일에 빠르면 반드시 그 공동체는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 듣는 일에 둔하고 내가 다른 사람의 얘기를 듣는 일에 둔하는, 그러면 그 공동체는 파괴될 가능성이 매우 많다는 겁니다. 아마 야고보는 흩어진 교회들 안에 이런 문제가 너무 크게 부각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 편지를 쓰면서 가슴 아프게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서로 판단하고 서로 정죄하고 서로 말실수로 말미암아 서로 상처를 주고, 그래서 여러분 고통 가운데 흩어진 교회가 이런 일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야고보가 보고 이 편지를 썼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받으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나는 말씀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내 안에 새 성품이 성겨져 있는 사람으로, 과연 나는 내 말에 나는 어떤 모습이 있는가? 지금 내가 하는 말이 내가 어떤 모습인가? 예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진 사람이에요. 목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고 여러분에게도 다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져 있는 사람이에요. 우리 안에 새로운 생명이 심겨져 있습니다. 누구의 생명입니까? 예수의 생명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내 속에 심겨져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심겨져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이 자라면서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는 게 뭐냐면 말이라는 겁니다. 말에 가장 먼저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말씀은 말을 바꿉니다. 말을 듣는 것과 말을 하는 습관을 말씀이 바꿉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성도라면 반드시 진리의 말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에 우리는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는 이 말씀을 속히 들어야 합니다. 귀담아 들어야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가 엄마의 목소리를 속히 알아듣는 것처럼, 그리고 엄마도 아이의 울음소리를 내 아이의 울음소리라고 속히 알아듣는 것처럼,
이것을 요한복음 15장에서는 예수님은 자기를 목자라 그랬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알아요. 그래서 양이 어떤 처지에 있는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양의 이름을 각 양의 이름을 불러냅니다. 그런데 각 양은 자기의 이름을 부를 때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저기 보세요.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목자는 양을 각각 불러. 그런데 이 양들은, 각각 이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합니다. 아, 주인이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주인이 부를 때 쫓아나가는 거죠.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생겼는데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도, 예수님이 나에게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데도 그 예수님의 음성이 안 들려진다면 문제 아닐까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예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지금 주권자로 지금 계시면서 말씀하시는데 그 주님의 음성을 못 듣는다면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까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되는데.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에 속히 듣는다. 주인의 음성을 속히 듣는다.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머뭇거리지 않는 것. 그래서 내 마음의 진리의 말씀이 신규기 전에는 내가 지금까지는 세상 소리에 빨랐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빨랐습니다. 어리석은 사람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이렇게 하라고 하면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하라면 저렇게 하고, 그래서 사람들의 소리만 듣고 쫓아다녔지만, 그런데 내 속에 예수의 생명이 심겨지고 난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속히 듣습니다. 말씀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소리가 크게 들립니다. 그래서 누가 비판을 하면 그 비판의 소리가 황당해도, 그 비판의 소리가 나를 고통스럽게 만들어도 그것을 가지고 사람 앞에 가는 것이 아니라 누가 앞에 갑니까? 하나님 앞에 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내게 정말 고쳐야 할 것이 있는가? 그 비판 가운데 내가 정말 비판받아 마땅한 고쳐야 될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돌아봅니다.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여러분, 이제 우리가 진리의 말씀이 내 안에 심겨진 사람이라면, 진리의 말씀으로 내가 정말 거듭난 사람이라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부님을 여러분들이 한순간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졌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래서 나는 온유함으로,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여러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 우리의 삶에 이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듣고 진짜 즉시 그 말씀을 순종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말에 정말 변화가 있는가? 내 속에 심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에 어떤 변화가 있는가?